그 2차 대전의 전쟁 범인, 전범 국가라 그러죠. 전범국. 크게 두 나라, 이제 독일과 일본입니다. 근데 전쟁이 지나고 난 오랜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두 나라의 그 전쟁을 대하는 태도 혹은 전쟁으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피해를 끼친 나라들에 대해서 두 나라가 나타내는 반응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일본은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 청구권 돈으로 다 갚았다. 우리가 할 것 다 했다. 심지어 요즘은 우리가 잘못된 거 없다. 조선 땅을 침략한 것이 도리어 조선의 유익이 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독일은 오랜 역사가 지나가지만은 그들이 모든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항상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한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역사와 전 세계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그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나라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한 것이 잘못이구나. 그 정신대 의사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서 그리고 무고한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서 죽음에 끌어넣고 탄광과 그 많은 곳에서 고역을 시킨 그 과거의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 말만 하면 한일 관계는 눈 녹듯이 녹아질 거로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지 않겠어요? 근데 이 당한 입장에서는 가해자들은 잘 몰라요.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클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흉년이 3년을 내리들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3년 흉년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습니다. 90년대 말에 미국 북한에 그 3년 연속 흉년이 들었잖아요.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심지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 이웃집에 아이들이 자기 집에 오면 아이를 잡아다가 그 아이를 장조림을 해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에도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이스라엘 멸망하기 그런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 두 여인이 오늘은 너희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삶아먹자.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이 흉년 앞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사인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징조들이 질병들, 연병, 전염병, 흉년 이런 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흉년이 3년 동안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 40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틈만 나면 학살하고 다 몰살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살인죄가
내 앞에 너무 크고 지금도 기브온 사람들이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내 앞에 그 피가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요수아 9장에 가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요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들, 가나안 원주민 7족속들은 그들의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다 죽이라, 다 죽이라. 그들이 섬기던 무상과 주상과 모든 것들 다 진멸하고 불태워 죽이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줘도 된다. 살려주고 너희들이 종으로 삼아도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전쟁의 대상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니까 모든 전쟁하는 나라들이 다 죽으니까, 지니까, 야, 우리가 살자. 그래서 그들이 멀리 사는 사람처럼 땅에 곰팡이가 피고, 신발이 낡고, 옷이 다 떨어진 옷들을 입고, 대표자들이 요소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 사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요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덜컹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네. 알고 보니까 가까이에 사는 아모리 속속의 기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민족주의, 국수주의, 저것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로 항복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 저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울과 사울의 집안 그 왕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집단 학살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무너지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 시대에 가슴 아팠을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 애매한 죽음, 억울한 죽음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남은 후손들의 원한이 얼마나 클까. 그 마음이 막 마음속에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느냐. 이 3절에 보면, 21장 3절에 보면 처음에 다윗이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그 기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은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주 요 앞에서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면 그 사울의 자손 중에 남자 7명을 주면 우리가 사울이 살던 그 기브아 그곳에서 나무에 매달아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사울 왕 아야의 딸, 다시 말하면 사울의 첩입니다. 이스바는 사울의 첩과 사울 사이에서 난 두 아들하고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들 중에 5명을 잡아서 7명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7명을
사울 왕이 살고 사울의 그 집안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나무에 매달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 처형을 할 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 자기 두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 두 아들이 나무에 달린 그 리스바가 천을 만들어서 시신 위에 이제 덮어주고 낮에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천으로 덮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응답으로 비가 올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리스바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리스바도 자기 아들을 내어준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겠어요. 그 십자가에, 그 나무에 처형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죽은 사람의 부모, 당사자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옛날에 학살당하고 전멸당할 때에 얼마나 그들이 가슴 아팠을까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죄송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거기 나무에 매달린 7명을 향해서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이제야 드디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또 기브온 사람들도 역시 그 7명의 처형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야 우리가 모든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들 7명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은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온 백성들도 정말 진심으로 그 사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것을 가리켜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현장 앞에서 모든 백성들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야베스로 보냈습니다. 야베스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한 달 한시에 죽잖아요.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요나단과 왕자들의 목을 쳐서 성벽에 매달아 두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밤새 특공대를 조직해서 밤새 그곳에 가서 벳산에 가서 그 사울과 그 왕자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짊어지고 와서는 야베스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게 벌써 30-40년이 지났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이 7명의 뼈와 함께 그 사울의 아비 기스라는 그 아비의 묘에다가 합장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7명의 뼈가 당신들이 지은 죄를 대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합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누군가가 진 빚을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내가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을 가리켜 구속 혹은 대속 대신 속량해 준다. 이 한자말에 보면 속자라는 말이 그 매매한다는 매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앞에 또 돈이라는 뜻을 가진 그게 붙어가지고 이제 속자라는 말이 있는데 속전 대신 돈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사울의 죄악을 글자가 빠지네 다윗 시대에 벌하셨나요? 당연히 사울이 범한 죄는 사울의 시대에 벌을 내리고 징벌을 해야 되는데 왜 몇십 년 지나서 다윗의 시대에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벌을 가하시는가, 흉년을 내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7명의 사람을 나무에 달아야 되느냐. 물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도 되겠지만 7명이라는 완전수. 근데 그 7명을 꼭 나무에 그렇게 매달아야 되느냐? 그렇게 7명을 죽여야 되느냐? 물론 앞에서 이제 대속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울의 죄악을 다윗 시대에 벌을 하시느냐? 계속 문자가 그릇이 빠졌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고집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돌아왔으면 또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너를 잡으러 온 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오지 않겠다 했는데 돌아왔으면 또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 고집이에요, 고집.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사람들은 진노의 날에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하면 결국은 죄악으로 빠집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잘되는 것만 구하고 결국은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흉악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김홍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시대에 범한 그 엄청난 죄를 다윗에게 비로소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다윗의 장막,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성전을 지키기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의 시대에 3년 흉년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 속에 사울 같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큼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말씀 앞에 머물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우리는 시시때때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고집에 매이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결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고집이 너무 세.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기 마음에 허락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영적인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죽어있는 영혼들, 죽음의 문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풀어내어서 건져오는 복된 다윗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7명의 사람을 왜 나무에 달아야 되느냐? 왜 나무에 달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그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3절에 다윗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억울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무엇으로 보상할까? 물었어요. 돈으로 보상할까요? 어떻게 보상할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그의 집안,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원한이 맺히고 억울함이 맺히고 몇십 년 동안 그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원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원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영적인 묶임이 풀려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자손들의 그 묶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부원 사람들이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같았으면 돈으로 해결하자 그랬을 거예요. 한일 관계가 왜 꼬였습니까?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의 산업화를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다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고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협정하는 것을 했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꼬이니까 꼬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결, 영적인 해결. 하나님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끊고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이 엄청난 더러운 죄악들, 이 죄악의 사슬들, 이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이 땅을 복된 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해결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즉각 징계하고 벌 주고 하나님의 관심은 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오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고 그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잘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징계는, 형벌은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인류 역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신명기 21장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온 사람들이 그 7명의 사울의 자손들 중에 남자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그들이 우연하게 그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서 사울의 집안에 지었던 그 엄청난 죄악들,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는 형벌과 저주를 이 7명의 그 아들들이 대신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겁니다.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방식은 철저하게 피해 있습니다. 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냥 에덴 동산에 내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짐승을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그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고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모든 제사는 피 있는 제사입니다. 피 있는 제사.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모든 화목제, 피 있는 제사. 짐승을 돈이 없어서 드릴 수 없는 집은 제사를 드릴 때에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피 있는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같이 가루를 얹어서 함께 제사 드리도록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어버리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 미리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속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갚아주는 거잖아요. 갚아주는 거. 대속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에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겠어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 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하 만민들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 마귀에게 죄의 빚을 졌잖아요. 갚아야 되거든요. 갚아야 돼. 그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속전으로,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그 빚을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다 갚겠습니까? 일반 종교는 내 업보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생도 하고 자기 공력도 쌓고 선행도 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냥 뭐 돈을 가지고 그러고 할 수 있는 모든 자기 공력을 다 드리는 것이 이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얼마나 그 인류가 사람들이 짓는 죄와 억울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인류가 역사가 진행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한 죄, 그 진노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은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처한 죄인된 인간의 운명의 운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의 운명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우리도 알지 못했던 엄청난 죄악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모든 것을 비디오로 쫙 찍어놨지 않겠어요? 책으로 기록했다면 그것은 죄가 기록된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비디오는 죄의 비디오예요. 죄의 비디오. 근데 그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다 넘기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죄 안에 상관이 없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빈 문서, 죄의 빚, 형벌의 빚.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채, 죄로 인한 부채가 있다. 우리 가운데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빈 문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같이 시작.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의 빈 문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 제사장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의 이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입니다. 사람을 짓기 전부터 창세 이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구속의 계획을 세워놨다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만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다시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거예요. 우리 요즘 수요일날 은혜의 삶 공부를 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난주도 이 말씀 봤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땅이 생겨라, 땅 위에 식물들이 생겨라 말씀하면 다 저절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사람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의논하신 거예요. 의논. 사람을 짓기 전에는 설계를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범죄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준비한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만일에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들에게 네가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대신 죽는 우리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어. 워낙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니까 때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영원 전부터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져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아니냐?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구원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다른 기적 없어요. 다른 기적은 그냥 사소한 것. 그게 부속된 거예요.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예전에 안 믿었잖아요. 그게 안 믿어졌잖아요. 그게 뭐 웃기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믿어라. 대신 내 주먹을 믿어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막 믿어지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인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만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이 또 생겼어요, 제게. 그게 뭐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조상의 죄를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녀손 3, 4대까지 벌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천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는 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를 보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뿐이 아니라 내 자녀 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문제잖아, 이게. 그죠? 근데, 예레미야서 31장에 가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때가 오면, 그때.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줄 그때에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때를 가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가 되고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형벌은 대물림하지 않아요. 죄의 형벌은. 근데 죄의 습관은 대를 이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앓는 병을 자녀들이 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전적인 질병들, 그 집안의 악습들, 특별히 중독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알고 있잖아요. 제비가 저러더니 니도 그러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라는 가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참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3, 4대까지 불이 내려간다는 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4대가 같은 집에 살았잖아요, 4대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조 부모,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가 그 정손자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정손자들을 대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시집 장가를 가고 나도 다 자녀 양육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습성대로 손주들을 돌보는 거예요. 보고 배우면서 그 악습이 그 자손들에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3, 4대까지 벌이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고 싶으시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할 수 없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은혜는 대속의 십자가는 이 모든 죄의 형벌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혹은 내 못된 습관이 우리 아버지가 똑같네.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안 좋은 게 자꾸 있네. 그렇게 깨달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기부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7명의 아들을 요구한 것처럼 그 7명의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그 대속의 그 역사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가 깨달아지면 조상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와 관계된 우리 대한민국, 내 주변의 이 세상,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푸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문에 이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 이 죄의 습관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우리 가문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귀하게 이기고 있냐. 귀하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냥 뭐 고난주일날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찬양 부르면서 그 조금 그냥 마음에 조금 느낌이 올까 말까 또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가 나의 자랑, 십자가가 나의 자랑.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여 십자가.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십자가 예수님 내 자랑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마 지혜나 우리 용인의 용글이 다 할 거예요. 매빅 찬양이죠. 매빅 찬양.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 중심. 십자가를 묵상하면 회개의 삶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왔습니까? 흉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사인입니다. 흉년이 뭡니까? 흉년은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막상 거두고 보니까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시고, 혹은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은 갚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